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던 촛대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이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치워버린다. 여러분, 촛대는 한 지역에서 불을 밝히는 도구인데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불 밝히는 거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아예 치워버리겠다. 이제는 불 밝히던 것 이제 중단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불을 밝히는 도구로 쓰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명자로 쓰지 않으시겠다.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다. 너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제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빛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을 밝히는 촛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으로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에게 맡겼던 사명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과 십자가 사역 전체를 뒤로 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말, 예수님의 이 가슴 아픈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대단하고 제대로 된 교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우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러 미신이 많았던 그 지역에 우뚝 서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었고 지역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많았어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 말씀 사역이 있었고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굉장한 주력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머물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유지됐던 교회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는 말만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여기서 수고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수고예요. 인내를 알고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뎠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말씀이 풍성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했고요.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 필요 없다 해서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했던 무교회주의였습니다. 무말씀주의, 무율법주의의 이 니골라당과 싸워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니골라당 이단들을 다 색출해냈고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교회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 그냥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경고를 하시면 되죠. 너희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너희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거 참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계속 살려두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집안이 교회를 믿음으로 섬겼고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살려두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죽이실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옮기고 널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만큼 수고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진이 나타나서 너에게 증거한다. 너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주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까지 쓰실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게 되겠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역순으로 먼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끊어졌다. 예전에는 이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끊어져서 없어졌다. 여러분, 이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이 뭐길래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이 위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 처음 사랑할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처음에 첫 번째로 으뜸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이전에, 전에, 먼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처음 사랑은 이전에는 가졌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전에 가졌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전에 나에게 가졌던 사랑,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 뜨거움, 열정,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처음 사랑은 성도로서 반드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사랑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은 반드시 교회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이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가졌던 그 뜨거움, 열정, 이전에 가졌던,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나에 대한 사랑만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엉망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15절에 얼마나 좋은지, 사랑이 너무나 많았다, 믿음이 너무나 충만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를 주셨나,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주셨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면서 한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좀 식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면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겁니다.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어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은데 둘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누르고 핵심으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가 딱 뜨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강령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율법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는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 자체가 실종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이 힌트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거 미워한다. 그런데 네가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 미워하는 데는 선수가 됐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렸다. 그걸 스스로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행위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아니 살다 보면 부부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연애할 때는 막 뜨겁게 막 그러다가 그 결혼하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촛대를 옮기나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회인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아. 반대로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여러 가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몰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빛을 나타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 왜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십니까?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동창회와 뭐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이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게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서 해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정의가 있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봉사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에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불은 십자가의 불이에요. 교회가 교회임을 알려드리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걸어놓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수많은 일을 해도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너 교회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교회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 싸울 때는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옳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맞는 게 있다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 교회가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면 목사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혹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싸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울 때 나타나는 특징은 새 가족이 안 들어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해도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와요. 서로 싸우는데 와서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미련해서 교회를 지킨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 청년 때에 굉장히 많은 제가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몸과 같아서, 유기체와 같아서 한번 생채기가 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게 더 옳은가, 어느 게 더 좋은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의로운 이름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결과가 뭐냐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싸움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사랑이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내가 성도로서 존재하는데, 나를 성도로 만들고 내가 성도임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 수 있도록 남과 차별이 되는 가장 큰 차별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 이거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별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옳은 일을 하든지 바른 일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십자가 사랑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가? 나에게는 지금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여기서 사랑 역시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방언이 충만해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방언을 해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기도의 일꾼이고 어떤 은혜의 일꾼이고 어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이 돼버린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다. 이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 절에 가든 어디에 가든 백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엄청나게 기도한다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2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선포하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통찰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 산을 옮기는 거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할 줄 알아요.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분신 자살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새벽을 깨우고 어떤 능력을 강구하고 어떤 많은 것을 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세상이 빛으로 사는 것, 그거는 나의 기도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의 빛이에요. 내 심령에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나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등대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많은 걸 가졌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다. 너는 더 이상 교회로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잘잘못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해요. 뭐가 달라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 교회 바깥에서 하나,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등대, 촛대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이미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정금 등대를 만들어서 7 등대를 가지고 빛을 비추게 했는데, 이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인데, 이 빛을 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그리고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라. 끊이지 않게 불을 켜라. 성소 안에서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그 불을 보살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시게 하는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불은 곧 사명의 불이에요. 교회의 불은, 교회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 불은 십자가의 불이에요. 내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나에게 십자가 사랑이 꺼지는 그 순간 나의 불이 꺼지고 사명도 옮겨갑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에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제가 사랑으로 끌어안지 않고, 제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접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내가 많은 것을 맡아도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제외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정신 못 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좋아서 다닐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를 바꾸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문제도 많고 정신 못 차릴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먼저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흠모할 만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면 사랑하겠다. 그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고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문제가 많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세상이 사는 그 일을 똑같이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적하고 세상에서는 자격이 모자르고 세상에서는 너무 갖춘 게 없어가지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서 먼저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모두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죽인다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어리석게 이걸 똑같이 따라해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가 먼저 죽지 않아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지식과 방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게 에베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단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지적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십자가의 사랑은 남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그 혐오스럽고 인간의 그 아무리 고치고 또 경고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먼저 죽을 때 죽지 않았던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죽을 때 그렇게 죽지 않던 영혼들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세상이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대전중앙교회는 이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 사랑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지지난주에 우리 찬송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흠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서질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은 것은 부모, 엄마와 아빠의 똑똑함이 아니라고요. 엄마와 아빠의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랑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것.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응답하는 신이, 불러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전케 합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노래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많은 것을 움직이고 섬겼는데 정작 십자가의 불이 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의 불이 있었는데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 에베소 교회,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기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사명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먼저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기 십상이고 세상이 하던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의 기도,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다시 가슴에 모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셔서 친히 나타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촛대가 옮겨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교회로서, 성도로서 빛을 바라며 사는 빛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